부활절 바로 전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장군 또는 승리하는 왕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하여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인데 도미니카라고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들어보셨죠? 도미니카 종료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도미니카 호산나라고 합니다. 도미니카 호산나.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라고 해서 이 고난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도미니카 파시오니스, 패션이죠. 패션,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후 30년 4월, 그러니까 이 6월절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해방절이지 않습니까?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때 이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을 주로 사역하신 데가 이제 갈릴리,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와 이제 유대 땅, 여기 예루살렘이 핵심이죠. 그야말로 아주 종교의 가장 뜨거운 곳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로 주로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죽음은 종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마지막 승부는 서울에 와서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핫한 뜨거운 곳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었던 그 핫 이슈가 예수가 누구인가, 굉장히 예수님의 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대단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것인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또 그가 진짜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지 말지를 대답할 건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다리셨죠.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도 못 꺼내게 지키시다가, 그리고 3년 동안을 끌고 오시다가 이제 드디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고, 이제 이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거대한 개선장군 환영식 같은 이벤트를 열면서 시작합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큰 절기다 보니까 본토인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까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인파로 가득한 한 달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라는 빼앗겼죠. 그리고 나라는 로마를 향해서 불평불만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이 6월절만 되면 빌라도나 헤롯 같은 권력가들은 겁이 납니다. 민중봉기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아주 부풀어오른 풍선 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오늘의 이슈는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제 오늘 이제 이것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였죠. 도저히 예수님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할 때 가장 많은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가장 많은 힘을 쏟아서 이륙을 할 때 이것이 가속이 붙어서 붕 뜰 때, 붕 뜨는데 조종사가 아차 하는 거죠. 어이구, 죽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떴다가는 이제 죽는데, 문제는 비행기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이제는 떠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불태의 지점, 돌아설 수 없는 지점에 예수님이 다다랐다. 지금 이게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는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 예수님이, 우리는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복음서 외에 예수님을 기록한 일반 역사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반 역사에서 다루는 게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몇 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엄청난 책 2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AD 66년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뛰었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자살하는데 혼자 투항을 해서 거기서 돌이킵니다. 매국이 되죠. 그래서 로마의 편에 서서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능통한 아주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굵은 책인데 그것이 번역이 돼서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짧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요세푸스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 유일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에 요세푸스가 마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로를 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내가 그렇게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기한 일을, 기적을 행했는지 인간으로 보기에는 참 의아한 사람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는 현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기가 막힌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끌어들인 굉장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다가 했지만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방대한 책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요세푸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이 사람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화려한 축제를 벌이시는데, 오늘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비록 6일 후에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지만, 변호사 한 명 쓰지 못하고 참 비참하게 죽지만,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 아시죠? 그렇게 죽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2가지를 보여주십니다. 2가지를 보여주시는데 31절에 당나귀를 구해 오시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나귀로 대신하는데 제자들에게 시켜요. 저 감람산 어느 근처 어느 마을에 가면은 거기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와라. 그러면은 주인이 뭐라고 하겠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따지고 들면은 이렇게 말을 해. 31절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큐리오스 크레이안,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더라. 이 말을 해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진짜 가서 해요. 근데 풀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주인이 와서 막 미쳤다는 거죠. 너 왜 우리 당나귀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큐리오스 크레이안,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더라,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인이 멈칫합니다. 멈칫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자기네 당나귀를 내줍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 권세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리는,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 어떠한 권세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쓰신다고 하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는 내가 쓰시겠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 피곤하고 세상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사 형통 사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주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만사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옛날에 한번 부산에 무슨 주일날 특강이 있어가지고 가는데요, 비가 그렇게 쏟아져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비행기가 연착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못 가나 보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연착이 돼서 딱 가는데 그게 마지막 떨어져서 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공군 가면은 공군 비행기 타는 사람은 조종사밖에 안 탑니다. 다 바닥 쓸고 바닥 닦는 사람이에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굉장히 무섭고 지금도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 해외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3번 연착되면서 비가 오는 날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타게 됐을 때 저는 확신을 했어요. 오늘 가서 하는 중보기도 이 집회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쏟아지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가도 제가 이것은 비행기가 안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길 보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무섭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항상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당신을 쓰시겠다 그러면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도 말을 못해요. 주인도 자기 건데도 손 못 댑니다. 주께서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누가 거기다 토를 답니까?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 40절입니다. 40절.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영 인파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당나귀가 얼마나 웃겨요. 그 나귀 새끼에다가 거지 같은 제자들 옷을 그냥 안장으로 삼고 카페트 깔아야 될 자리에 카페트는 없고 그냥 그 제자들 겉옷을 깔아줬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완전히 코미디죠. 그런데 그 코미디 같은 예수님의 입성을 엄청난 무리들이 와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어 대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컸는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소리치고 앞장서서 하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려요. 소리 못 치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말립니다. 당신 제자들 좀 그만 좀 입 좀 다물게 하시오. 왜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떠듭니까 하고 말리니까 오늘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나 못 말린다. 못 말린다. 만일 얘들을 말려서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진압해서 입을 틀어막고 그냥 체포한다고 하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동물과 식물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세상이 오면 그때는 온 세상 만물들 죽어가는 무생물들이 하나님을 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영광을 돌릴 세계 만물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리 틀어막는다고 해도 나는 돌들도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셨다면 지금 돌들이 찬양하리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의 절대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또 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영광 못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 하실 필요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어도 우리 말고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단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요?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없이도 돌들로서도 나는 충분히 영광을 받을 거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절대 영광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1절에 지극히 인간적인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정서를 얘기해 주시는데 참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울어요. 세상에 잔칫날 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축제를 해놓고 울음을 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사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들었습니다마는 같이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축제의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슬플 일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찬양도 크게 하고 굉장히 기쁜 날인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정말 슬픈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을 멀리서 찍으면 다 희극으로 보이고 가까이서 찍으면 다 비극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부부가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찍어보니까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멀리서 보면 지금 종료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깊은 예수님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가슴 아픈 날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아픈 날. 이제부터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죠. 나는 이제 죽어가지만 너희는 실컷 웃어라. 나는 아프지만 너희는 아프다 말하지 말고 실컷 기뻐하라. 나는 사라지지만 너희는 활짝 빛나라. 모두 아프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다 끌고 들어갈 테니까 너희는 좋은 것과 밝은 것만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밝게 나아가라. 세상의 모든 못난 아버지들이 다 자기가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세상에 정말 위대한 아버지들은 부모님들은 아프다는 얘기를 절대로 자식들에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당당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못난 지도자들이 항상 보면 자기 거취,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고통을 절대로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쁘게 좋은 표정 짓고 그리고 국민들이 기뻐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아파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정말 슬픈 분이시지만 한 번도 그 얼굴 표정에 그 사람들에게 슬픈 표정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깊이 우셨는데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슬픔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고 나의 상실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내가 죽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을 주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그 속마음은 그런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나는 아프지만 너희는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몸 아파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십자가가 주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순절은 감정적으로 슬픈 때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걷고자 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감사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를